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빌 고다드는 이 5일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실현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 5일간의 과정이 끝난 날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사람이 25%였다고 하며, 이 외에도 전 재산이 45달러였지만 1년 동안 순수익 25만 달러를 번 사람, 돈은 없지만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꿈을 달성한 네빌의 형 등 많은 사례들을 통해 강의의 후기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부터 5일간 이 내용들을 통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책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적인 내용과 방법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날 내용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째 날에는 신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의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신이란 만물이 창조되는 이름으로 고대 히브리어에 의하면 신은 욤, 해, 바, 해입니다. 욤은 손이나 씨앗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어떤 형상을 짓습니다. 즉, 이 손은 창조자의 손으로 나를 표현하게 하며 세상에 어떤 창조물을 태어나게 합니다. 해는 창문의 상징으로 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서 현실과 다른 어떤 상을 그리며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는 못을 뜻하며, 못은 물건들을 하나로 연결하며 묶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상상한 그 대상을 나라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해는 위와 같이 다시 창문이나 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인식한 것을 외부 세상으로 드러내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면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서 자동적으로 눈앞에도 나타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신의 자녀 이름은 욤, 해, 바, 쉰, 아인으로 신의 이름에 쉰과 아인이 더해집니다. 쉰은 이빨을 상징하며 먹어 치우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인간인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만들어낸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떠나보내고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네빌은 우리가 욤, 해, 바, 해, 즉 신이자 욤, 해, 바, 쉰, 아인, 신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곧 신이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것은 내 현실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던 그 모습이 이미 되어 있다면 지금 내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소망, 내 꿈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떤 것들을 볼까요? 다만 우리는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싸움을 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실제로 있고 싶은 곳, 내가 실제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곳에 의식을 두어 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고 느껴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상상이 단단한 실체, 현실이라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상상이 현실이고 현실이 그 상상과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매일의 강의가 끝나면 네빌은 함께 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일차에서만 함께 해보고 다른 날에는 전체 방법을 하나로 정리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과정에서 저자가 꽤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에 들기 직전의 상태처럼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진행해 봅니다. 이 편안하게 이완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몸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상상했던 행동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다고 느끼며 그 상상 속의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껴봅니다. 그 상상 속의 영상한 감각들이 지금의 현실처럼 느껴봅니다. 내가 마음 안에서 나라고 느꼈던 존재가 이미 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악수를 한다면 실제로 악수를 하는 느낌으로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각을 느끼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상상하며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껴보며 감사합니다 와 같이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의 말을 반복해 봅니다. 이제 둘째 날 수업입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둘째 날 강의에서는 상상한 것이 내 현실로 나타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상태를 상상하고 그것이 이미 현실이라고 경험하면서 원하는 것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 정말 대단해, 감사합니다 와 같은 짧은 문장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애써서 무언가를 계속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미 주어졌고 존재한다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즐기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에 들기 직전의 시간은 우리 내면의 위대한 자아가 솟아오르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 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된 것처럼 혹은 가기 원하는 장소에 이미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노력으로 편안하게 상상하면서 잠에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빌도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에서 잠에 든 것처럼 상상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도 주변 상황과 환경들이 그 여행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를 경솔하게 사용하면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은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원하는 모습이 실제로 되었다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셋째 날 강의의 주제는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4차원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선 셋째 날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인 세속적인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적인 마음으로 4차원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4차원 시선이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지금 존재하는 전체적인 하나로 보이는 위대한 시선입니다. 우리 내부에 이러한 시선이 있지만 우리는 습관으로 인해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현실처럼 느끼고 인지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믿음을 유지해 간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3차원적인 시선은 한계에 둘러싸여 원하는 상태를 볼 수 없지만 5가지의 감각들이 전해주는 것 넘어 이 4차원의 시선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모습을 보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들을 눈에 보이게끔 깨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젠가 네빌이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 했을 때 그는 현재 뉴욕에 있으면서 그곳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스승은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마치 그곳에 있는 듯 살게. 그러면 그렇게 될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가게 될지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미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비록 며칠 동안 그는 여전히 바베이도스에 갈 상황이 아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한 경로로 자신의 형이 많은 돈과 티켓을 주며 바베이도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3등급 자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의 스승은 1등급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는 누군가 취소한 덕에 1등급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과 하나가 된 느낌에 마음을 푹 적셔서 이미 사실이 된 것처럼 믿는다면 3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극이 가해지면 반응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세상에 대한 반응이 오는, 즉 작용이 일어나는 최고 긴 시간은 3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관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만약 하루 중 믿음을 바꾸는 때가 있다면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넷째 날 강의입니다. 넷째 날 강의의 주제는 변화해야 할 것은 자신뿐이다 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라면 내 삶의 모든 원인은, 즉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의 내부 상태에 따라 외부의 환경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먼저 변화를 찾아와야 합니다. 내 안의 세상 속에 존재하는 타인을 바꾸기 위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지닌 관념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나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빌은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자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자아란 우리의 의식이자 인식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에고보다는 참 자아에 가까운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정되며 나의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의식을 통해서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방해한다면 그 사람은 단지 나의 관념 안에 있는 그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외부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삶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함은 우리 자아에 대한 변형 외의 방법은 없으며 우리의 자아를 변형시키는 것에 성공했을 때 눈앞의 세상은 마법처럼 녹고 세상이 스스로 재건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내 마음속의 영상과 느낌을 통해 주변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념을 통해 내 삶을 빛나게 하거나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순수한 시선을 가진 내 안의 이상적인 상태와 하나가 되어봅니다. 나 자신을 신성하게 만들며 마음의 눈 안에서 나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면 나의 세상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의 강의 주제는 생각의 믿음을 유지하라입니다. 그 전에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소망을 실현시키나요? 잘 대답할 수 있으셨나요? 네빌은 우리가 마음의 눈 안에서 어떤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말솜씨가 뛰어난 누군가보다 내 생각들을 더 아름답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강의 본 내용에서는 우리 주변 상황이 결핍을 나타내며 내가 원하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감각들이 내놓은 증거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라 합니다. 감각이 내놓은 것만을 보는 습관은 습관이 아니었다면 보았어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 같은 뚜렷함을 지닐 때까지 마음 안에서 느끼고 인지해보며 감각이 내놓은 증거로부터 벗어나 보이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자주 해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원하는 상태에 나의 의식을 놓고 영적인 시야를 개발하여 감각의 세계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상태를 열어두라고 합니다. 즉,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 속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마음의 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연습해 봅니다. 그래서 나의 감각들이 내 꿈과는 반대되더라도 오로지 나의 의식 안으로, 나의 내부로 시선을 돌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의 그 기쁨 안에 나를 놓아둡니다. 이제 마지막 날 강의를 시작하며 했던 질문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해 봅니다. 네빌은 기도에 대해 기도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입니다 고 말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상황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 확신 속에서 살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 느낌을 유지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 즉 통제된 깨어있는 꿈은 1.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2.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마주칠 만한 사건을 구상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게 될 행동을 떠올립니다. 3. 몸은 잠과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움직이지 않고 이번에서 구상한 행동을 직접 하고 있는 나를 상상하며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그 행동을 하는 중이라고 느껴봅니다. 여기에 추가로 꿈이 실현되었을 때 하게 될 하나의 짧은 문장을 반복하며 그 하나의 감정으로 마음을 채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이 생각에 믿음을 유지할 때 우리의 상상은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